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가족과 만나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축복이죠. 늘 반겨주는 어른들이 있고 외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고립되어서 세상 속에 외롭게 투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사실은. 아멘. 그 마음 변치 말고 대학교까지 잘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수능이 있는데요. 아마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 뭐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험장 앞에서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100세 인생의 수능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노력한 것을 잘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수능 점수 아무도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너 수능 몇 점 맞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 보십시오. 오늘 내면의 영적 성장 다윗편입니다. 지난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일부분만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영성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없으면 큰일입니다. 난 예수님만 잡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건 좀 위험한 사고고요. 사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도도 있어야 되고요. 신약의 인물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살펴보고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보거나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는 것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정말 저는 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공부를 옛날에 할 때는 자료가 정말 없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바울에 대한 책을 찾으면 서점에 가고 뒤져봐도 몇 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그 검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정리가 되면서부터 자료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인물 탐구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교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네, 구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뚜렷한 연대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제가 이것을 싹 정리한 자료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니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연대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A부터 G까지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출생한 때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때를 BC 1105년으로 봅니다. 이 연대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왕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연대기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라서 아마 거의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출생한 것은 BC 1080년입니다. 이 BC를 계산하는 법 아시죠? 거꾸로 오잖아요. 그렇죠? 1100년이 더 옛날이고 1080년은 그로부터 25년 뒤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25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로부터 30년 뒤 그가 30살 되었을 때,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은 나이가 30살이 차이가 나죠. 4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계승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은 1025년,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15살이었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약 15년 뒤에 15년이 아니죠. 25년 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읽다가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16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워라라고 말하기까지의 갭이 꽤 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15년간 사울은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년이 아니라 25년이네요. 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계산하면 25년이죠.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은 1010년이다라고 봅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때 1010년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15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군이 되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기간이 10에서 15년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지 않은 시간을 쫓겨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3년 그 뒤에, 즉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 뒤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종종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정말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더더군다나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되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이 이 시점이 되어서는, 즉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울의 왕위가 굉장히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를 버렸지만 사울은 왕위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고 이제는 사무엘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즉 사울은 그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멋대로의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을 죽이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죠. 하지만 이미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윗 가족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떱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과 사울 왕이 사이가 안 좋은 지가 오래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본다면 이 두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왕위가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 있을 만한 기세였고요. 다윗은 그를 찾아와서 왕위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는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을 보고서 속으로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였을까요? 준수했던 거죠.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그리고 또 이 사람도 키가 컸어요. 키 큰 형제들 부럽습니다. 네, 사실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저는 이코노미석을 주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키가 크면 불편할 것 같고요. 자동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키가 크면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키 큰 사람의 공기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맡아본 적이 없으니. 자, 준수한 모습과 잘생긴 용모와 큰 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울이 떠오르죠.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갖고 이번에는 키 큰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잘생긴 거 필요 없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준수한 용모와 큰 키를 보고 이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쓸말이 없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였지만 키 크다는 말이 없었어요. 아직 15살이니까 큰 와중이었나요? 다윗이 키 크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 키 크다는 기록 보셨어요? 제가 읽은 성경에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용감한 장수였으니까 등치가 엄청 컸을 것 같잖아요. 등치가 커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눈이 아름답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용모에 대해서 할 말 없으면 당신은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다윗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직장도 때려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야간이었거든요. 전자통신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녔죠. 하지만 세례받고 나서 한 학기 제가 미뤄놨어요. 휴학을 신청해놨었고요. 세 학기를 다녔었고 네 학기째 1년 반 남은 거였죠. 1년 반 남았었나? 예. 절반 남았는데 박정 목사님이 제자의 삶에 먼저 집중해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한 학기 쉬고 근데 가을 학기가 되어서 이제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아무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내가 이거 가야 될까? 바이블톡도 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해야 되고 성경부도 해야 되고 뭐 제자로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만을 보신다 그러는데 나는 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대학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이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절반을 다닌 대학원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했다라기보단 내가 더 중심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한 결정적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학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배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고요. 배경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궁전에 불려가서 수금을 탑니다. 16장 6절. 네. 12장. 17장 넘어가죠. 장군이 된 목동입니다. 두 번째. 어디 갔지? 그냥 제가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보면 삭제를 했네. 그 뒤를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6장의 뒤편을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갖고 악령이 든 사울,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달래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가 확 바뀌었다 이게 아닙니다. 목동으로 살아가고 왕에게 불려가서 뭐 알바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장군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 저기 올라온 저자를 보게. 자,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과 이제 그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했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대처죠.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예. 존경하고 있었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보면서 단지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윗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군대, 다윗이 믿기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젠 사울 앞에 이 말 때문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섰을 때 구절이 좀 긴데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로 3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구절들은 절실하게 보여주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 정말 사자를 만났는지 진짜 곰을 만났는지 저는 몰라요. 혹시 너구리가 아니었을까요? 몰라요. 진짜였겠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였다면 자기가 삼손 정도 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사자를 때려 죽인 사람은 삼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기고만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자를 때려 죽였어.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한번 형제들 중에 용기가 있는 분 한번 맞붙어서 사자 죽이고 돌아오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요? 유튜브 그냥 순식간에 1억 뷰 달성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평생 먹고 살 일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호랑이도 때려잡고, 뭐 판다도 때려잡고, 뭐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무궁무진해. 어때요? 야, 위험해요? 중국에서는 중국까지만 판단됐습니다. 용서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왔어요. 그가 곰을 이겼지만, 그가 사자를 이겼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믿었어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이겼던 게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니 내가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겼지? 내가 어떻게 곰을 물리쳤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틀림없어.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숙제, 도전, 난관 등에 부딪힐 때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들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순간들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터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두려워하는 영보다가는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난 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승리의 추억이었어요. 여러분,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용기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겸손하게 승리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17장 43절 이렇게 목동이 장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적어도 객관적 힘으로 보자면 그럴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을 저주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군의 주님이에요. 만군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주님.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Lord of 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는 주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빵이야. 네가 말하는 그 신들은 듣보잡신. 우리 하나님은 최고, 짱.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전쟁의 실패와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실 것을 확언하죠. 다윗은 처음부터 강렬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고 나서 장수가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다윗은 사람들의 호감을 많이 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워 그와 가까운 친구와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강력한 괴물을, 거인을 쓰러뜨린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이 끌렸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진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허리띠까지 주었죠. 당시에 그 군인들이 다 갑옷을 가지고 있거나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칼은 철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갔을 수도 있고요. 나무 짝대기 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전쟁터에 가는 군인들을 다 무장을 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무기와 방어구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를 장군에게 임명하였을 때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맡겨진 일을 잘 해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동으로 살 때 승리를 일구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군들과 두려움 없이 싸웠고요.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가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되고 나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흔히 완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면, 골리앗을 죽였다면 다윗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질 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가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사울 왕 환영하였죠. 왕이니까. 다윗은 장수였으니까 뒤에 따라왔겠죠.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맞는 말이잖아요. 왕이 많이 죽이진 않아요. 장군이 많이 죽이죠. 그렇죠?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블레셋 군에게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당연히 환호하겠죠. 그들을 가장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해서 연전 연승, 너무 좋죠. 예, 마치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서 독일을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연속. 반응이 없어. 축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 처음 진출하자마자 4강까지 갔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이런 모습을 못 보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니네 우리한테 졌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한테 해줄 이야기 있죠. 우리 때문에 니네 월드컵에서 미끄러졌잖아. 무시할 수 없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승리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을 때 민감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은 수천 명, 다윗은 수만 명. 여러분 생각해봐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거인의 목을 벤 일은 전설이 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 사이에서 파닥에 퍼져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칭송했을까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은 사울이 그런 다윗을 질투하는 것은 사울의 내면이 어떻다는 걸 의미합니까? 약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장군을 거느리는 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장수로 세우는 것도 리더십인 왕의 안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약한 왕은 다윗을 질투합니다. 약한 사울의 내면을 드러내죠.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왕 장수를 자기에게 준 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민족에 이런 영웅이 생겨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장수를 부하로 둔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자신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테지만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승리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가 더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장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리더십하에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끌어내렸나요?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되지 않았나요? 교회가 생겨났고 베드로가 3,000명을 세려주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확신이 강해졌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투하고 자신과 비교한다면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요? 옹졸하다고요.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며 질투해서 결국 그를 제거하고자 애썼습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 것일까요? 그 시간에 궁전에서 차라리 즐기고 마시지.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골리앗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서 숨었으면서 무슨 짓입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운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견제하고 싶었을까요? 무시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리더십들은 그래요. 견제하고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국민들도 리더를 끌어내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바울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협력하며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내면을 가진 베드로였죠. 만약 이와 같은 내면의 단단함, 영성이 결여된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조직은 늘 그 리더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해야 하는 경직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러 가라 그랬는데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늙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쁘게 간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게 나랍니까? 바울도 베드로나 야고보의 리더십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보였을 때 직설적인 질책을 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목표는 베드로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이 확립되는 것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잠언 27장 4절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분노와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질투라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
롤모델을 보면 부러워하세요. 질투하지 말고.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질투할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러워하세요. 배우세요. 우리 주변에 뭔가 잘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부러워하세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교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리시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를 지키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이 낮았어요. 겸손했어요. 사실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지켜요. 사무엘상 18장 14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집안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놀랍죠? 사울한테 영수증을 내민 게 아니라 그 말은 벌써 까먹었고요. 사울이 이렇게 하면 사위 삼아줄게 그랬을 때도 아유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예, 1억 뷰를 달성했는데요. 쌀보다 더 잘 나가는데요. 아파트보다 더 잘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마 대단할 거요.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대단한 셀럽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다윗을 보호하고 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힘에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질투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게 지나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잘 경계하십시오.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극복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속에 자리 잡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의 뼈가 썩고 영혼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두려워하고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거두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되었건 대단한 성취가 되었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면 그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아들 손잡고 주중 예배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된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신뢰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